1666년 런던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재로 영국민들의 자랑인 세인트 폴 대성당이 불에 전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영국 왕립위원회는 세인트 폴 대성당을 재건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건축가이며 천문학자인 크리스토프 렌에게 재건축을 맡겼습니다. 하루는 이 크리스토프 렌이 채석장을 찾아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토닥토닥 돌을 쪼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짜증난다는 듯이 몹시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시오, 지금 돌을 다듬고 있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기 위해 이 짓을 합니다. 크리스토프 렌은 좀 더 둘러보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질문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돌다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 위대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 선생과 함께 역사적인 영국의 자랑인 이 세인트 폴 대성당을 짓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제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 돌만 쪼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는 삶이 여러분의 생의 움직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돌을 쪼는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사람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고 또한 이 자유의지와 더불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진는가 하면 어떤 것과 연결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는 창조력이라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나 물고기나 아니면 짐승들, 곤충들 보십시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그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 다른 것과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과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형상을 담게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사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동물에게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어요. 호랑이를 딱 보고는 그 호랑이 그냥 다니는 동물이지만 거기에다가 이름을 줌으로 말미암아 호랑이라는 타이거라는 이름을 줌으로 말미암아 호랑이가 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힘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가정생활하고 자녀 교육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똑같은 일이지만은 똑같은 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돌을 쪼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하는, 커넥트 시킬 수 있는 이 힘이 뭔 줄 압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커넥트 되어질 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때, 믿음으로 할 때, 그 일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땅의 일로 끝내지 말고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적인 능력, 이 크리에이티브한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복되고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2층에 가면은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들을 아는 사람에게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그림을 아는 사람에게는 몇백만 불의 값어치가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종이고 휴지 조각에 불과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작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성경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압니까? 어떤 나무의 뿌리가 가장 깊을까요? 참나무일 것 같아요? 플라타노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 가장 뿌리 깊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장 깊게 뻗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 인간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한 이 나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열매, 이 죄의 뿌리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인간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실수, 이 죄악의 뿌리가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인간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남아있는 이 죄악의 뿌리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에 보면은 첫 번째 인간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죄악, 범죄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외면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질 때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보다 더 나쁜 죄는, 예수님이 계속 팔아먹은 죄가 어떤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면 더 나쁜 죄는 어떤가 하면 세컨 찬스가 있었는데,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가서 자살한 겁니다.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두 번째 찬스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간 것은 더 어떻게 보면 나쁜 범죄였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오래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의 근본을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위치에서 조물주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위치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사람들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범죄인가 하면은,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입법하는, 율법을 만든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 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법을 만드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라고 만든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회의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전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 하와가 따먹었던 이 선악과를 지금도 우리가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남아있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복수란 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복수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수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재판자가 되어서 내가 복수자가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막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이 오늘 보니까 이 야고보 목사님은 영적으로 쭉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입법자와 재판자의 위치를 오르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죄악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인간이 범한 가장 큰 실수는 뭔가 하면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위치를.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혼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위치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단 보십시오. 사단도 보면은 천사로서 하나님 주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이 천사장 루시퍼가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 자기의 위치가, 내 위치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성도가 성도의 위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위치에 있다면 이것도 뒤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해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짝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위치를 지켜서 참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 대부분 시편 1편 암기하고 있든지 아니면 대충 들어봤을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크리스찬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편 1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지금 이 말씀을 어디와 연관해서 지금 짓는 줄 압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에덴 동산의 그것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두 번째 보십시오. 꾀임에 넘어갔더라도 액션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는데 꾀임에 넘어가서는 죄인의 길, 범죄하는 그 길에 선악과를 따먹는 액션까지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한결같은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 줄 압니까?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 앞에서 왜 따먹었느냐 하니까 어떤가 하면은 저 뱀이, 저 여자가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만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 복된 자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같은 형제들끼리, 가정의 남편과 자녀,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아니면은 사장님에게 우리의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인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위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빨리 그 자리에 내려와야 돼.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말, 율법을 통해서 딱 우리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데 어떤 위치입니까? 율법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그 두 가지로 추릴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교인을, 내 남편을, 아내를, 나에게 주어진 바운드리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인가 하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뭔가 잘못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 잘못했어, 너 뭐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다니면서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막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가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다닌다면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이 교만의 위치란 거예요. 누가 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우리의 위치는 긍휼을 베푸는 위치야.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보복하는 것이 내 위치가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나는 용서하는 위치,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 사랑하는 위치가 우리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제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그 자리에 벗어나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죄의 근본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관역에 명중해야 되는데 그 관역이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게 죄예요. 지금 이게 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은 이 관역이 혹시 벗어났더라도 제자리 빨리 찾고, 만약에 우리가 제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라이프 타임 동안 벗어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 하와가 왜 뭡니까? 그 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까? 근본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하와와 아담은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지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 그 자리에는 하와 혼자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아담입니다. 이 말씀이 하와와 함께 있었더라면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하지 마라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없었어. 아담이 없었어.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부부싸움 했나 봐. 안 그러면은 그 항상 같이 다녔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같이 다니지 사람도 많지도 않고 아담하고 하와 둘밖에 없는데 뭐 부부싸움 했던지 어쩐지 아무튼 아담은 없고 하와 혼자 있어. 이 말은 뭔가 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즐거워야 되는데, 뭔가 시험들은 어쩐지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는 걸 말해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 유혹이 아무리 혼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말씀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그런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우리 남편 아담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이런 것이 성도들 사이에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떠오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괜찮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옳은 걸로 알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 저와 여러분 2014년도에는 틈나는 대로 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스크린 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출 수도 있어요. 요즘에 대부분 교회들 그러죠. 제가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요거 내려서 하나님 성경 딱 비춰주면은 아마 당장 그 다음 주에 3분의 2 이상은 성경책 안 가지고 올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 우리가 때로는 다니다 보면 시간이 남아 차를 기다리다든지 아니면 교회 식사하고 나서 시간이 혼자 남다든지 성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할 일 없으면 어떻습니까? 뭔가를 봐. 사람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잖아요. 성경이라도 볼 수 있어, 가까이. 또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저도 그래요.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을 때 있어. 성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아예 그냥 집에 장롱 속에 넣어놓고 빈손 두면 1년 내내 가도 성경 볼 기회가 없어.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모르겠어요.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제가 안 비치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다녀요. 차에도 성경책이 있고 집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일터에도 있고, 또 어떤가 하면 요즘엔 얼마나 좋아요. 이 폰에도 보면 성경책 다운 무료예요. 무료 프리요. 제 여기도 영어 한글 다 무료로 다운받아 놨어요. 틈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좀 가까이 할 때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보면은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이 시대에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은 성경책 딱 끼고 다니면은 아마 뉴욕에서 딱 티가 날 거예요. 야, 성경책까지 새롭게 볼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주위에 외국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 교회 다니십니까? 그리고 저는 또 외국 사람들에게도 막 전도하고 합니다. 와서 물어보면 또 어려운 것도 질문해. 어려운 거. 안 되는 영어 가지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합니다. 성경책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킬까? 위치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자꾸 하나님께로 자꾸 기어 올라갑니다. 위치 선정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아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될 거야. 인도에 가면 신이 뭐 수천 수만이 된답니다. 일본에는 뭐 신이 수십만 된대. 그게 인간의 본성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해. 사람은 자기 위치 매일매일 선정 안 하면 전부 다 신이 될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위치에 오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뭐 그러지 말아요. 나라고 별건 줄 압니까? 여러분, 한 달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고 한 달만 그냥 예배 없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지. 예외 없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위치를 잘 선정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저는 두 번째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만큼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게 없어요. 다른 때는 보면 내 자신이 다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은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분명히 그 선정되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위치가 딱 선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아니면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압니까?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주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안식이에요. 예배는 쉼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뭔가 부담을 느끼고 뭔가 예배 갔다 오면 막 지치고 이런 생각을 해. 그거 속는 겁니다. 예배의 근본은, 예배가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압니까? 제사로부터 나서, 제사. 구약의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괜히 찝찝해. 뭔가 무거워. 뭔가 매여가지고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앞에 즐거움이 있어도 내가 죄 짓고 나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나면 괜히 뭔가 그래. 이 죄의 문제에 매여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매인 거에서 해방되어지는 쉼을 얻는 게 제사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안식, 마음 딱 풀고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안식을 주는 이유는 우리 영원한 안식 세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서 잠시나마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 세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소망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요새 보면은 예배 대신에 딴 걸 하려고 그래. 예배를 안 드리고 젊은 사람들 예배를 싫어하면서 예배 대신에 무슨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대체하려고 해. 무슨 세미나나 이런 걸로 대체하려고 해. 여러분, 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토론을 해, 회의를 해가지고 뭔가 나누어.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고 자기의 의견이 주장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착각해.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위치, 모든 성도들이 전부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내 위치를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이게 예배입니다. 나는 우리 예배그리 식구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계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딱 찾아가지고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 가지 말고 여러분의 딱 위치를 잡아서 복 있는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니, 13절을 읽어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인지 몰라. 아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른 도시 가서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What's the matter? 뭔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 속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지금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뭔가가 빠졌어. 일해서 돈 벌겠다 하는 것까지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빠졌어. 하나님이. 성경 구약으로 쭉 올라가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빠진 인생을 산 경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났을 때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가인,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 가인 아벨을 쳐 죽였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 가인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압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삶.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어떤 걸 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펼쳐갑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 없이 엄청나게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무너지고, 바벨탑을 통해서 무너지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없이 쌓아놓는 문명, 인간을 유익하게 할 것 같지만 결국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하나님 없는 인생.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가인의 후예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배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가인이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그 대신에 누굴 줬는가 하면은 셋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새로 줬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예들은 성을 쌓지도 않고 전쟁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화해하면서, 화목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인생을 겪어가. 이들이 큰 성 쌓지도 않았어요. 큰일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하면은 이 셋의 후예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중심이 움직여 갑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거룩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이 셋의 후예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백성들하고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 사람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들과 믹스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도 그래요.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막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보면은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배제시켜 놓고 내 욕심과 내 꿈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 하나님 없이 가정을 꾸릴 때도 있어.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할 때도 있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것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살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배제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배제된 인생을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은 열심히 버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이 삶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말했죠. 성경은 참 짝이 없는 게 없다고. 시편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게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도 하고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딱 연결이 되니까
그 삶이 부족함 없는 인생,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나가는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결국에는 그의 하는 모든 나라 다스리는 일, 전쟁하는 일, 모든 삶의 영역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 없는 영역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자녀 교육하는데 하나님 없이 내 꿈만, 공부만 잘하라고, 그 공부 잘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어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할 때 돌을 쪼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천국 빌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알아요?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부여할 때 똑같은 꽃이라도 저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크리에이티브하면 그 값어치를 다르게 한다는 사실이죠. 작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한평생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 사실 보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뭐가 달라요? 먹고 살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하나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 배제된 인생은 허탄한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회와 셋의 후회가 뭐가 다릅니까? 가인의 후회가 오히려 일은 더 열심히 했어. 성을 쌓고 전쟁을 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엄청나게 했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인생, 똑같이 수고하지만, 똑같이 돌을 쪼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천국 빌드예요. 여러분 직장이 천국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 삶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크리에이티브한 그것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것과, 두 번째는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이 썸뿌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남아서 자꾸만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꾸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가끔 한 번씩 잔선비치나 아니면 롱비치에 가서 쬐끄만한 아주 4명 탈 수 있는 작은 배를 빌려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낚시를 갑니다. 가서 이렇게 그런 보면 물살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배를 통통통통 타고 가서 중간에 고기 있을 만한 데 딱 세워놓고 낚시를 합니다. 그때 어떤가 하면 배를 타고 나가서 시동을 끊놓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한참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데로 떠내려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름이 없는 것 같은데 쫙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어놓으면, 통통통통통 시동 걸어놓으면 배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배의 시동은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시동이 꺼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위치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나 혼자 살려고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삶 가운데 시동을 켜놓는 이 삶을 파수꾼을 세워라. 신약에서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삽니까? 파수꾼을 세워놓은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세상 풍파에 그냥 밀물에 떠내려 가듯이 내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면서 이런 어떤 인간이 저지른 치명적인 이 두 가지 죄에 노출되어 삽니까? 나는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이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 얻어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하나하나의 삶이 천국과 커넥트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 밥을 짓는 그것이 내 배를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여기에 동참하는 귀한 작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